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정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체험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언약의 메시지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그분이 그리스도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에 따라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내는데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절기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말로 이제 보리라고 이래서 맥주인데 원래 하면 밀입니다. 밀. 이 겉으로는 육신적인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성령의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어김없이 복음의 내용인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깨닫기를 원하는데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인간의 상태와 어린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 인간의 상태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의 상태는 죄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원래 인간의 그 창조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은 영적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피조물과 진짜 다른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에 참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모든 사귐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상태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그 뭐 전에 내려오는 그 옛날 얘기처럼 설화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랜 세월을 지나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 증거가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했을 때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그 사건을 두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모든 인간이 죽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호하게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은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만날 수 없지만은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섬기는데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각종 신을 섬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신기한 어떤 모양과 형태들을 섬기고요. 뭐 나무나 돌이나 뭐 별 희한한 것들을 다 섬깁니다. 심지어는 그 죽은 돼지머리를 놓고 또 그것까지도 섬깁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풀이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다 뭘 섬기자 해서 섬기는 거 봤습니까? 그 나무와 풀, 돌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는데 뭔가 영적으로 공허하니까 섬겨야 되거든요. 영적 존재를. 그래서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 좀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게 이제 다 물질이잖아요. 저도 살아보니까 물질이 없으면 제일 영향 제일 많이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삶 같지만은 거기에 묶여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성공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실상은 뭡니까,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매여 있잖아요. 마귀의 자녀로서 영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로 요즘 50대 이상이 자살률이 더 많아진다고 합니까? 그것도 남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살 1위입니다, 여러분. 수시로 자살합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육신의 질병, 치유받지 못하는 질병으로, 그리고 지옥 배경으로, 그리고 여기서 끝납니까? 후대에 대한 문제로. 인간은 실상은 나를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세상 성공과 육신의 어떤 그 즐거움, 쾌락을 위해서 사는데 실상은 진짜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어린 양에 대한 비밀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와 어린 양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의 어린 양은요, 죄를 속죄하게 하는 대속물, 다시 말해서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은 구원의 상징을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 유월절 어린 양입니다. 오늘 찬양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이 찬양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부른 찬양입니다. 그리고 구약에 있어서 어린 양은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주님의 종을 상징하는 때도 어린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속, 죄를 속하는 것,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주의 종의 역사를 감당한 성취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는요, 한 단어 한 단어에는요, 거기에 복음이 막 녹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 배경을 살펴보면 거기에 어마어마한 복음의 내용이 찾아지고요. 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욱 확정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이 한마디예요. 인간의 상태와 또 그 문제를 해결하신, 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보험의 비밀이 다 녹아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죄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게 전 인류의 문제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라, 어느 개인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라 이렇게 표현했고요. 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고 간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모든 죄 문제를 다 대신 담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 구원의 완성자로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속죄사역에 대한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했습니다. 앞에 대속물이 뭐라 그랬죠? 죄를 대신해서 속죄하기 위해 드린 짐승, 그게 대속물이에요.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살리려고 당신의 생명을 드린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게 뭔가 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의 효력입니다. 그걸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저주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거든요. 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는 이 원죄, 하나님 떠난 이 원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겁니다, 여러분. 윤리 도덕적인 죄가 해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거는 사실 우리가 구원과는 상관없는데,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윤리 도덕적인 부분은 반드시 그것은 흑암에 속아서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은 상급의 심판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죄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은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 구원과 관련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자,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9절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이제 너 의로워. 이게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사실 인정해 준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죄를 품고 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 이제 의롭게 되어서 인정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죄 없어졌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혈의 능력을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O형, B형, A형이 아니라 피가 오직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 진짜 이 피가 우리 속에 가득해야 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여호와께로 피하는데 그게 여호와를 경고한 망대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유일한 비밀, 우리 내면이 흑암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내면에 어떤 죄악을 범하게 하는 죄성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가득해야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속에는 O형도 B형도 A형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가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은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신다.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베드로전서 1장 19절 분명히 말씀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 표현했을 때는 이런 엄청난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무한한 보혈의 피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시고 또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속죄사에게 효력을 생각하는데요. 그 결과입니다.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속죄사에게 결과. 물론 앞에서 생각한 그 능력도 나타나지만은 그 마지막 결과는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자, 매주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말하는데 이 생명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 다른 거 다 믿어도 소용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이다. 지금 그걸 사도 요한이 계속 강조하잖아요. 다 했는데 생명 얻지 못하면 그 다 좀 무의미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온갖 좋은 것을 다 믿었어요. 전통도 좋고 그들이 행하는 율법 지킴도 좋고 다 좋은데 지금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 하느냐?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야. 정말 이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미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고요. 지금 누려야 되고요. 이 생명 가진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놀라운 우리의 미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어린 양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은 자는 장차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오늘 또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미래도 어떻게 될까 불안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내가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로 충만하시면 됩니다.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 나의 오늘이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거는 빠져버리고 지나온 과거에 묶여있고 오늘의 문제에 묶여있고 미래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불안해하고 뭐 이렇게 살아갈 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면 그리스도가 싹 빠져있는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 믿음을 오늘 고백하면 우리의 미래는 나의 발목을 잡지 않게 될 거예요. 오늘 현실 문제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미래 문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이런 고백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건데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 표현해서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하고 있는가 확인되었습니다. 그 속죄사역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미래에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끝난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라고 끝난 게 아니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고백해야 됩니다. 아하, 이 그리스도가 어디 사신다고요?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 뭐 죽어도 나는 유익하다. 이 세상 살기 싫고 막 고통스러워가지고 빨리 죽고자 하는 그런 마음 말고 진짜 복음이 깨달아서 이 고백이 되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내 문제 고통스럽고 막 이게 막 하루하루 봐야 되니까 막 신경 쓰이고 말이야. 또 말이야 내일이 두렵고 이러니까 빨리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하는데 바울이 고백한 건 그런 고백하고 달라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로만 충만하고요. 그 그리스도만 누림으로 이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능력과 역사들을 마음껏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삼을 수 있도록 오늘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히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지금의 삶 속에서도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충만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